심희불성이 여기서 오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옷들어 나눠가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그를 가시며 쓰시고 십자가로 달리사 그 아픔을 담았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옷들어 나눠가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하는 인생 그의 공로를 모르고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옷들어 나눠가며 내 생명이 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지옥의 고통에서 영원히 죽어마땅할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더 다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셔서 귀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동산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소리가 새로운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시온성에 올라가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머물면서 참된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영적으로 강건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성경과 예배와 모든 은혜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붙들고 선교하며 많은 생명들을 살려나가는 귀한 선교사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이 무장을 해서 모든 사탄의 권세, 악한 세상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말씀과 진리와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눌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능력과 삶의 주관자와 우리를 살려내시는 귀한 구원자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 앞에 더욱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됩니다.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8절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연을 이제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뿐 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15절 말씀까지 옮기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삭의 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귀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흉년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흉년은 비가 안 오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기후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시대나 또 옛날 시대나 다 이렇게 자연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흉년이 든 이삭의 시대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름이 돼서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온 세상 지구촌이 폭우로 또 폭염으로 힘든 여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캐나다도 2년과 달리 날씨가 무더워요. 오늘도 33도 올라간다고 이렇게 예보가 됐는데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랑하며 은혜롭게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 시대에 흉년이 왔어요. 흉년은 곡식 농사가 안 되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인데 이삭의 생각에는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풍성하고 어려움이 없고 살아가는데 고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이 땅에 거하라 이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은 흉년의 그런 고난의 길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애굽은 오늘 이집트 그런 나라인데 그 당시에 이집트는
문명이 발달했고 모든 곡식이 풍성한 것이고 세계적으로 아주 모든 패권을 잡고 있는 그런 강대국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성, 번성,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될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또 얻게 됐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사람이 살 때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65억이 사는 이 지구상에도 풍요하게 걱정 없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지만은 아프리카라든가 또 남미 또 아시아 나라가 가운데 방글라데시나 이런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 나라 보면은 거기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얻을 수 없어요. 쌀이 없고 밀가루가 없고 채소가 없고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를 뒤져가지고 거기서 있는 버려진 황폐된 그런 것을 주워 먹는 그런 것을 뉴스에서 우리가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 나라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이 하마스 나라에 곡식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주로 먹는 것이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 것인데 밀가루가 없기 때문에 유엔이나 유럽에서 큰 트럭들을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곡식이나 밀가루 이런 것을 다 줘서 먹게 살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막 총을 쏴가지고 수십 명의 애들도 죽고 어른도 죽고 곡식 그거 받으러 갔는데 이렇게 막 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이 질서를 안 지키고 이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막 경계선을 넘어왔다는 거예요. 애들이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이렇게 사진에 보니까는 너무나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상대적이에요. 미국이나 카나다, 또 유럽의 나라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아직도 한 구석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난에 허덕이고 흉년과 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살다가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세상에 내려가면은 즐거움이 있어요. 향락이 있고 또 육체의
이제 행복함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믿음의 자리에 살겠습니다. 고백하다가도 세상 친구들, 세상 즐거움, 세상 향락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이방 풍속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이방 신상이 있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각종 잡신들이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모든 우상적인 요소들, 이 잘못된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 이방 신상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 보면은 이사야 31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와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멸망하리라.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말도 많고 또 강하고 그 세력이 있는 그런 곳이지만은 그곳에 내려가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애굽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신이 아니고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각종 우상이 많은 그곳이고 하나님을 다 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42장 말씀 보면은 에레미야서 42장 15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2장 15절 너희 유다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던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고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들으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날 자가 없으리라. 애굽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심판, 에레미야 42장 15절부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만일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길 고집하고 거기 거하기로 이제 따라가기 원하면은 칼이 애굽으로 갈 것이고 거기서 기근과 연병과 모든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통해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굽은 마귀 역사가 있는 것이고 우상이 많은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체와 세상의 일만을 즐겨하는 그런 곳이 이 애굽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물론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고생이 많고 환란의 그런 날이 많이 있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오늘날 이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세계, 생명의 자리에 이렇게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그거 즐겨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이 육체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가 머물고 살고 있지만은 세상 거 너무 즐겨하면 안 돼요. 좋아하면 안 돼요. 노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이거 다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욕심들인데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말고 이 지나가는 세상, 이 17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것이 어떤 것인가? 영적인 걸 구하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찾고 영혼이 잘 되려면 영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세상 거 잠시 행복 있고 잠시 즐거움이 있지만은 그 취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때 그것이 영원히 남고 영원히 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육신의 그 욕심을 따라 헛된 것을 찾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에 서게 하시고 영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가 늘 구해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세상이 험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마약이나 이 동성애나 세상 문화에 다 취해가지고 정신과 영혼과 마음이 썩어져 가고 있어요. 다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이고 죄악의 세상이고 이 향락과 이방신과 더러운 문화에 다 사람들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육신적으로 사는가, 정욕에 무취해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섰는가, 믿음에 서서 나아가는가를 바로 분별해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 하나님의 이 생명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줄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더럽고 어둠의 애굽의 문화를 아시기 때문에 거기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흉년이 왔지만은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어디?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거룩한 땅, 믿음의 땅,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땅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라 그랬어요. 자, 신명기 1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8절부터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리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어디 가서 얻을 땅은 산과 걸저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신 땅에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래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또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라 뽑아서 주신 그런 아름다운 그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거길 떠나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거길 떠나서 무슨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 믿음의 세계, 우리가 이 머무는 영적인 또 우리의 가정이라든가 교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또 은혜롭고 모든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그런 땅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머무는 생명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곳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로 내려가겠어요? 애굽에 가서 되겠어요? 세상이 좋다고 세상 문화에 취해서 살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속에서 살아야 참된 행복과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권고하심, 여호와의 눈이 늘 머무는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을 내 계명을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머물러라, 내려가지 말라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잘 듣고 분별해서 그대로만 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벌써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런 언약이에요. 그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고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줘서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말을 순종하고 네 명령을 계명을 또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에요.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변하겠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안 지켜주겠어요? 우리가 자꾸 육체적으로 살고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 것을 취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율례와 그래보다는 내 생각, 나의 그 판단을 따라 살아가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그런 그 말씀이 은혜가 믿음이 우리 속에 임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어떤 환경이 변하든지 뭐 흉년이 오든지 무슨 뭐 홍수가 나든지 뭐 어떠한 그 환경이 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하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생명의 세계에서 떠나지 말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나의 믿음의 바운들이 나에게 이 주신 모든 나의 삶의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서 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위로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의 세계에서 늘 머무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준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4절 봅니다.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보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약속하신 거, 5를 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기에 환란이 있고 유대인의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성전이 있는 자리 아니에요. 믿음을 너에게 주셨는데 약속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게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이제 내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그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내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지켜야 돼요. 성전은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예? 세상 좋다고 다른 사람이 뭐 나를 유혹한다고 떠나서는 안 돼요. 늘 내 자리에서 머물고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지키면서 생명의 세계, 믿음의 자리, 우리가 늘 이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권고를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사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에 나가셔서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영적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신 그 땅을 이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니까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서 주님이 주신 모든 이 사랑의 모습, 위로하신 은혜의 자리에서 머물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와 함께 하셔서 이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세계에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인 것을 먼 천하에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 심령이 되는 역사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자리, 생명의 세계, 주님의 이루하심과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흉년이 들었지만은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유하라. 머물면은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을 즐겨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다가 영적인 세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팔아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생명의 세계 믿음의 자리에 잘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진리의 사람, 진리의 뜻을 잘 이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10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그 수 없네. 영주를 내신 어라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적으로 어리고 세상처럼 어렸네. 그것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그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일로 사랑하는 마 잊지 못해. 세상을 예수라도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그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걸려도 성령의 연치 못해. 세상을 버리고 세상처럼 버렸네. 예수보다도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 속에 인도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바쳐진 모든 정성, 믿음,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그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운동이 창성하고 이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